아마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랑했던 마음들, 또한 미워했던 마음들, 또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나 내 마음속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 혹여나 내 마음에 미워했던 마음들,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시죠? 또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풀어주시고 담당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저번 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찾아오셨어요. 성전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며 비둘기들을 싹 다 엎고 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혼내시며 갈아엎으셨던 내용이 바로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일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할 권위. 자,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에 이렇게 옆으로 쫙 보시면 루바를 이렇게 딱 했네요. 그렇죠? 루바를 쫙 했어요. 근데 루바를 하기 전에 교회에 있던 모든 이 의자들을 가운데다가 일하시는 분들께서 막 가운데다 모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 예배를 방해하면서 이 의자를 막 가운데다 모으면서 우리 일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당황스럽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의자들을 막 가운데로 막 모으고 막 악기들을 막 위로 오르고 막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 루바를 하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아니 이거 누가 시켰어요? 물어보겠죠. 아니 이거 누가 시켰어요? 라고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고 쳤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겠죠. 아 이거요, 어떤 분께서 저희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할 권위인 거죠. 권위. 해야 되는 권위. 해야 되는 방향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자, 이런 일할 권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제 어떻겠어요? 깨끗해진 성전을 거니시면서 또 누가 또 파는 사람이 있나? 매매하는 사람이 있나 하며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계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날은 주석을 보니까 화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예수가 또 왔다고 하면서 막 나오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군데 여기에서 성전세를 바꿔주던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을 바꿔주던 이 사람들, 혹여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던, 제사를 드릴 물건을 나눠주던 이 사람들을 네가 무슨 권위로 내쫓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너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 성전을 거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네가 한낱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권위가 있는 것 마냥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 오늘 아까 그것을 보여줄까?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위, 권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적 권력자에 대해서 하고 또한 권위,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권세 그리고 승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승인. 또한 첫 번째로 정부가 허용해준 가능성, 정부가 그 권세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뭐 왕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정부에서 준 권력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엑수시아를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사회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교회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찌 네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를 갖고 있길래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 제사장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29절부터 말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물어보신 것이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침례 요한이 했던 모든 상황들이 너희가 보기에는 무슨 권위로 한 것이냐? 이것이 침례 요한이 한 권위가 지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의 권위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였느냐? 대답을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너희의 질문이 올바르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에서야 이 자리에 있고 2000년이 지나서 많은 사건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와서는 침례 요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장로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한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다시 볼까요? 30절 말씀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들 침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침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침례한다 할지라도 저도 침례식을 갈 때나 저도 제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와, 오늘 침례 받으러 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침례를 주셨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빠로서 저에게 침례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서 저의 믿음은 그곳에서 침례를 받기 전부터도 계속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저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쳐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주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도 더 많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기서 보면 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도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 요한도 침례를 침례를 정말 잘하는 이 사람이 침례를 주면 물속에서도 50초 이상은 버틸 수 있대. 물속에서도 1분 이상 들어갈 수가 있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침례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침례를 이제 학생들에게 주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릴 때도 여러분들 최지찬 목사가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최지찬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가 행동을 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로부터 주는 침례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여기서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가짜였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가짜였느냐,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서 침례를 하는 사람이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사람이었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은 뭘 먹고 살았어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서 식사 대접하며 막 진귀한 막 음식을 내놔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우리 최mil천 목사님과 그리고 조경태 집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메뚜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는 이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메뚜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메뚜기가 없어요. 그러면 메뚜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거기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메뚜기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쥐염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이 침례 요한은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메뚜기를 먹었다기보다는 메뚜기를 먹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단어로 이 쥐염 열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쥐염 열매 학명이 메뚜기 나무예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로커스트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가 쥐엄나무의 학명이 메뚜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쥐엄 열매를 주워 먹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갔더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땅에 저기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은행들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누가 주워 먹어요? 아무도 안 주워 먹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갔더니 땅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쥐엄 열매가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그냥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쥐엄 열매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쥐엄 열매는 어떤 것들이 먹는데요? 가축, 돼지들, 그야말로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거지들이나 주워 먹는 것이 쥐엄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이야기하며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은 무엇을? 쥐엄 열매를 주워 먹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답을. 32절 말씀 보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저번 달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30주년 예배 때는 어떤 인사들을 모시기로 했습니까? 아무도 안 모시기로 했죠. 저번 달에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아무도 안 모시기로 했어요. 왜? 제가 2월 달에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서 회장 취임 예배를 하는데 막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격려사, 취임사 막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30주년 예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30주년 예배 하지 마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30주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30주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저렇게 다른 고마웠던 사람들 부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마운 분들 너무 많은데 사실 한 분 한 분 다 불러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시간을 드리면 아마 예배가 1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는 딱 원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성도들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야, 풍성한 침례교회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30주년 예배를 한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격려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연락이 오신 분이 그래갖고,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헤아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이제 일이 생기셔갖고 못 오게 됐어요. 차라리.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침례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이번 30주년 예배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못 오시는 이유가 가정에 큰일이 생겼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거든요. 갑자기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큰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0주년 예배는 어떻게?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세 번째가 아니라 자, 다시 그 말씀, 아까 32절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예배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의자들 쫙 놓고선 만약에 막 청주시장 아니면은 상당구 구청장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앉혀놓고선 여기서 기쁨의 소리 얘기들을 같이 나눈다면 그것이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성경 말씀에 32절 말씀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피 울며 그 아픔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극히 지독하게도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자였고 또한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33절 말씀에 따라서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니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정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자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옳은지 그른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직무유기이며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신들이 최소한 자신들만은 알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소리를 입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라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제사장도 아니며 장로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것들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준하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막 구슬하고 있어.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쫓아야 되겠죠. 왜? 제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그죠? 네. 제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하가 다른 집에 가갖고 그 집에서 막 혼자 통성 기도를 막 하면서 막 손 들고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쫓아내겠죠. 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권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성도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예배는 목사님 소관이에요. 성도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러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은,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은 목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권위를 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잘하라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 30주년 예배가 누구의 권위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로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컨대 이것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드린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30년간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이 모든 눈물겨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이 시간 모인 이 자리가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풍성한 침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 사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위하여서 엎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성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난 교회로 인하여서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무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로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성령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